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죠. 영적인 부분도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이 묵상의 수준도 올라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후에 믿음 없음과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끝까지 극복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타성과 포용성을 나누는 그 기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훈은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3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한의 말투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나 잘했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그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기대와 완전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금한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넓게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그들을 품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결국 누가 적대자이며 누가 동역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배타성과 포용성을 구분하는 적절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무수히 부딪히게 될 실제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급적 나와 다른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이기적인 특권의식을 버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동역자로 품는 편입니까? 아니면 경쟁하고 밀어내는 편입니까? 본문의 상황을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을 내쫓을 때 주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대목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가르쳐 주셨던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있고 또 70인의 제자가 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그를 가리켜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was not one of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이 우리, 즉 12사도에 속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이 12제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권위적이고 또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는가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을 수 있는 능력과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지만 그것은 이 12제자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먼저 왔다. 내가 먼저 등록했기 때문에 이 사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믿었더라도 얼마든지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언제든 이끌미가 되시고 순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곧 갑니다. 실제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12사도에서 또 70명의 제자로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용적인 태도와 배타적인 태도의 예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십니다. 41절, 42절인데요. 41절은 포용적인 태도에 대한 예를 들어 보이신 것이고 또 42절은 배타적인 태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행위는 누구나 또한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 선행은 일반적인 그런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로 물 한 그릇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여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를 같은 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바로 그는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작은 자들은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 것처럼 배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시험에 들게 한다든지 결국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 죄를 짓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것이죠. 연자맷돌은 집에서
사람이 돌린 그 조그만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앗간에서 소가 움직여서 돌리는 큰 맷돌을 말하죠. 그 맷돌이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다면 끔찍한 일이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작은 자들을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